할렐루야. 예수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2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2주 동안 저희 예수동복교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5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12월 한 달을 돌아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적도 참 많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록 늘 감당하지 못했지만 자연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매 순간순간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 한 심령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 북한 동포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몸, 상처받은 마음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도 추위와 위험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마스 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가나 지역의 많은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또 양로원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또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적절한 직장과 또 좋은 배우자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한국 정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질서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소임을 올바르게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서 권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렵들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곧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준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하죠. 감개무량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은 어느새 한 해가 금방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좀 감옥에 들어가서 특검을 통한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국에서는 큰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역사를 좀 더 놓고 봐야 된다.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지금 재판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재판이 그렇게 올바른 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판의 결과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애국자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자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한미께 선을 이룰 거라고 이렇게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여곡절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기초가, 뿌리가 더 든든히 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저는 이 공산주의 압제 독재가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들 김정은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 남한이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기초를 내리고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있는 이곳,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 이게 어떤 겁니까? 성경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서 지난 70년의 역사를 우리가 세워왔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논란은 있지만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를 잘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게, 정권에게 제가 기대하는 그런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법률을 고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임기 동안 성실하게, 진실하게, 진정으로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정말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고
주어진 임기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어느 한 종파, 예를 들면 좌파, 진보, 이게 대통령이 아닙니다. 보수, 다시 여기에도 대통령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파,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따질 필요가 없고 어떤 지역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대통령이 정말 통합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가지고 이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선하게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저에게 세 가지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의 겸손 온유를 배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봤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 우리가 매개 한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멍에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상남자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19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20번째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마음 20번째는 무릎 꿇는 마음 이란 주제입니다.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자들이 악한 문화 가운데 오염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상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들이 충분히 무릎 꿇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일반 상담자와 다를 수가 없죠. 아하, 그렇구나. 크리스찬 상담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기도 생활에서 나옵니다. 제단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시간은 주님의 마음으로 상담자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혜의 왕, 또 훌륭한 상담자였죠. 솔로몬 왕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솔로몬에게 그것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그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죠. 그런데 그가 후에 이방 여인들과 호색에 빠졌을 때 지혜도 사라지고 타락한 왕이 됩니다. 시작은 무릎 꿇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는 음란에 빠져서 무릎 꿇는 시간을 상실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혜로운 상담자였던 다니엘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건 참 소중하죠.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어떻게 꿇어야 됩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릎 꿇으면서 내가 주님 음성을 구할 때 주님이 음성 들려주고 지혜 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와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은, 그리고 그 조사의 내용은 뭡니까? 왕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형을 시킨다는 법령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목숨은 가장 소중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보다 기도가 소중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다니엘은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기 집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또 그 다락방은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은 뭡니까? 열면은 예루살렘을 향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믿음은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지만 다니엘이 있는 골방에도 계시죠.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죠. 다니엘에게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새끼 식사처럼 그는 하루에 3번을 기도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의 기도는 그의 신앙과 삶과 인격을 풍성하게 했고 하나님과 갖는 교제를 깊게 했습니다. 3번 기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공직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합니까? 바쁜 스케줄, 내가 맞춰야 하는 일정, 내가 감당해야 될 임무 때문에 시간이 쫓겨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못하는 사람도 하루 밥 3끼 챙겨 먹거든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식사는 기도처럼 소중했죠. 기도는 식사처럼 소중한 거죠. 식사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루 3번 식사, 하루 3번 기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다니엘의 인격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한 인격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하게 합니다. 무릎 꿇는 그의 겸손함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격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은 왕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었죠. 다니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내가 충성하는 왕도 소중하지만 왕을 다스리는 왕의 역사는 하나님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왕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왕만 보이니까 왕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니엘은 자기들의 가장 큰 경쟁자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리고 그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면은 비밀이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게 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분이니까 나의 초점은 왕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였죠.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도 알아보았죠. 다니엘은 60년에 걸쳐서 왕들을 위한 지혜로운 상담자였습니다. 다니엘의 인격도 능력도 교제의 능력도 그의 기도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기도로 다져진 다니엘의 인격은 사자들의 입도 막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어서 위기 가운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바쁜 상담자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제단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지 못하고 몇몇 세상적인 상담 이론이나 기술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할 때 어떤 성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는 주님의 생명이 없는 상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상담했는데 다녀나가는 것을 소홀하게 되면은 세상과 착한 사람들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담자가 됩니다. 전도서 3장 7절을 말씀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소중하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 잠잠해야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잠잠해야 할 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상담자의 겸손하게 무릎 꿇는 마음은 내담자의 마음도 겸손하게 무릎 꿇는 마음이 되게 합니다. 상담자의 기도하는 인격은 내담자의 기도하는 인격을 만듭니다. 내담자가 무릎을 꿇을 때, 내담자가 기도하는 인격이 됐을 때 내담자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 모든 관계도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자의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한 신령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지난 52주 동안 함께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의 축복 속에, 주님의 인도함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상담자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2026년 한 해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상담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한 신령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